할렐루야. 이걸 하니까 좋네. 이제 우리 최승봉 목사님이 6번째 사실 말씀, 5번의 메시지지만 6번째 말씀을 오늘 나누시게 될 텐데, 나오실 때 그동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마지막 말씀 힘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환영하는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지금 박수 세게 치신 분들은 센 축복에 돌아가시고 웃자고 한 이야기긴 한데요. 농중유골이라. 농담 속에 뼈가 있어요.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부족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성가대 너무 좋죠? 좋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좋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은혜롭다요? 아버지. 나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쁘다라는 말은. 나쁘다라는 말은 나뿐인 거를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다성 유영모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쁘다라는 거는 나뿐인 거를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시네요. 아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1부, 2부 다 참석하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너스를 조금 더 해드리는 거예요. 좋다는 뭐예요? 그럼 좋다는 조화롭다라는 말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기가 막혀요. 이게 우리는 뭘 좋다고 그러냐면 그냥 good,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야, 이게 서로 다른 색깔인데 뭉쳐놓으니까 괜찮다 이거지. 이게 아름답다 이거지.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한다. 빛이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빛이 3원색 맞죠? 각각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을 뭉쳐놓으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빨리? 검정이요? 빛이요. 빛. 물감 말고. 물감은 까만색 되죠. 아유, 그거 아시네요. 그래도요. 빛은 무슨 색깔 될까요? 색깔이 없어집니다.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동시에 쏴보세요. 색깔이 나오나?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죠. 여기 보니까 빨간 빛도 있고 파란 빛도 있고 노란 빛, 보라빛, 별빛이 다 있는데 뭉쳐놓으면 자기 색깔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를 spiritual dimension이다. 영적 차원에 계신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거기 속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색깔이 드러나면서 섞일수록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색의 삼원색이 있어요. 합쳐놓으면 까매진다고. 색깔을 넣으면 넣을수록. 그거는 세컨드 디멘션에서 하는 거예요. 2차원의 세계. 근데 2차원에서 하시면 어떡하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서 더 높은 차원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spiritual dimension이다. 영적 차원에 거한다 이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우리는 빛의 뭐다? 자녀라예요, 자녀라. 믿습니까? 한 김에 조금 더 해드릴까요? 네, 그래요? 얼굴이 무슨 뜻이에요, 얼굴? 그렇죠. 얼굴은 좀 아시네요? 얼이라는 게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영어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face하고 얼굴하고는 사실 다른 뜻이에요. 이게. 제가 첫째 날 종교도 말해드렸죠. 종교는 으뜸종자 가르칠 교자, 최고를 가르치는 거지만 religion은 다시 연결하는 거라고. 이거는 religion이 더 좋은 뜻이에요. 이게. 다시 연결하다. 근데 얼굴이라는 거는 얼의 꼴을 말한다. 얼꼴이에요. 얼꼴, 원래가. 그래서 얼이라는 건 정신을 말하잖아요. 정신의 모양을 얼꼴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face니까 표면적인 걸 말하지만 우리는 시면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것은 드러난 뇌라서 그 사람의 뇌 상태가 지금 기쁜지 열받았는지 기분 나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제가 2001년도에 토론토에서 한국의 불꽃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전용재 감독 회장님이라고 한국감리교회에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토론토에다가 지성전을 세웠어요. 브랜치 처치를. 그래서 토론토 불꽃감리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제가 전도사로 갔어요. 제가 찾아갔어 그냥. 저 좀 일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당시에 그 전도사가 없어서 갔는데 교육부가 한 명이 한 명.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아이가 약간 지체가 있었어요. 이게 정신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리에 이렇게 뭐 박았더라고. 이렇게 차커떡 로봇캅처럼 차커떡 이렇게 걸어요. 근데 이 아이는 만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못 만져 그냥. 엄마만 떨어지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이제 돌보게 되어진 거예요. 난 방법이 없더라고. 대화도 안 돼. 만지면 큰일 나. 근데 저를 그냥 막 지하에다가 딱 내려놓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시터 한 거죠. 베이비시터 그냥 한 명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몸을 건드리면 난리가 나니까 살짝 손가락 끝을 살짝 댔어요. 이렇게 옷깃에. 주여 이 딸을 축복하소서. 저한테 과민 반응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얘가요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더라고. 다른 분이 만지면 난리를 치는데 저한테 이제 와서 안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죠. 미지나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싫어하는지 알더라 이거죠. 강아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강아지가 강아지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어저께 오신 분이 있거든요. 어저께 저희 교회 청년부 대표가 오셨어, 가족이. 그 가정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남자 권사님은 걔를 발로 툭툭 치니까 걔가 그분만 보면 도망을 가. 저분은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아는 거죠. 걔도 알죠. 사람은 더 잘 알죠. 더 잘 알죠. 주님은 말할 것도 없죠. 이심 전심이죠. 오늘 마음을 함께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습니까? 네.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누굴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앞 시간에 좀 나눠드렸는데 일부 시간에 제가 이제 서부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갔다가 팜스프링스라는 곳에 이제 부임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를 동네 분들이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동네 분들도 몰라가지고 제가 중앙일보의 기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중앙일보 스팟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5단 광고를 소개하더라고. 5단 광고. 이렇게 5단 광고 500불 내면 한번 홍보하게 해준다. 그래서 저희가 그 500불 낼 형편은 안 되고 제가 글 좀 쓰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칼럼. 근데 한국은 칼럼도 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럼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혹시 스팟이 나면 제가 좀 쓰게 기회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한 달 있다 또 전화했더니 스팟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달에 전화했더니 없다 그래. 또 그 다음 달에 전화를 했더니 기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님 전에 있던 기자가 저 자리 준다고 그랬는데 저 자리 나면 좀 넣어주세요 그랬거든요. 알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2달 지나니까 기자가 또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다시 그랬죠. 기자님 전에 있던 기자가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기자가 저한테 자리 준다고 그랬는데 자리 나면 좀 자리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자리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중앙일보 자리도 받고 AM 1190이라고 라디오 방송 30분짜리 자리도 받았어요. 제가. 그것도 1,500불 내라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매주 라디오 방송을 11년 동안 30분씩 말씀을 증거했어요. 제가. TV도 1,500불 CTS에 대해 여기서 저 본 적 없으시니까 제가 11년 TV 설교를 했는데 TV 우리 주일 설교했죠. 또 5분 설교, 3분 설교 제가 사회는 제일 많이 봤는데 CTS에서
LA에서 그 CTS에서 그것도 6개월, 다 6개월씩 정도 걸리더라고. CGN TV까지. 그래서 그거를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이제 다 받았는데, 이 글을 써야 되는데 제가 젊은 목사니까 차별화를 좀 둬야 되겠다. 그래서 어른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쓰는데 나는 그냥 성경을 쓰면 좀 파워가 약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른 목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쪽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점을 갔더니 그 당시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자아개발서 셀프 임프루먼트라고 셀프 디벨롭먼트 자기 개발 도서가 막 붐을 일으켰어요 당시에. 그래서 자기 개발서를 제가 딱 최근에 있는 걸 최대한 사가지고 읽으면서 글을 썼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읽은 심리학 서적 수를 세보니까 1,500권을 1,500권. 엄청 읽은 거 엄청. 책 한 권에서 하나 꼭지를 잡아내면 성공한 거야. 아주 운 좋으면 2개 정도 잡아내고. 그렇게 해서 공을 들여가지고 칼럼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칼럼을 써요. 많이 쓰는 분 한 달에 2번. 저는 매주 칼럼을 써서 저는. 그리고 오래 쓰면 6개월 아니면 1년, 많이 길어 1년 반인데 제가 3년 6개월에서 최장수 칼럼니스트가 됐어요. 그것도 매주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칼럼을 썼더니 제 팬클럽이 조금 생긴 거예요. 제 글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때 그 칼럼의 제목이 뭐였냐면 성경의 심리학이라고 그래서 심리학 용어를 가지고 성경이랑 제가 이걸 연결을 시켰어요. 이거는 성경 여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한 분이 그거를 인쇄소에 가서 글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제본을 하나 떠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저한테 소포로. 그동안 목사님 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를 책을 제본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책이 나한테 온 거죠. 그죠? 제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나 소중해요, 그게. 근데 당시에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 동네에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 있는데 우리 교회로 전도하면 좋겠다. 식사하러 오셔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체국에 가서 받고 우체국에 저희가 사막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우편물 못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체국 가서 그걸 픽업을 하고 일식당을 이제 간 거죠. 처음 뵙는 장로님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장로님이신데 교회 나오셔야죠. 밥을 먹는데 갑자기 마음에 저는 이게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찌릿하면서 감동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크게 뭐라고요? 네,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 그걸 첫 번째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요. 2번째 음성은 나의 생각이요. 3번째 음성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서 상처받으셔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이걸 좀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니까 약간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사실은 그때 이 책 괜히 갖고 왔다. 이걸 나중에 받든지 교회 놔두고 오든지 괜히 들고 와가지고 자꾸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근데 한 권밖에 없잖아요. 이게 3년 반 동안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장로님한테 이걸 딱 드렸어 그냥. 근데 고를 때마다 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고를 때마다. 그래서 이거를 탁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장로님, 이거 제가 3년 반 동안 심리학 책 1,500권 읽으면서 이거 제가 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 이거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좀 아까운데 제가 장로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섭섭하더라고 제가. 그리고 보내준 분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 집에를 갔더니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이 글이 너무 좋은데 우리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줄 테니까 출판을 합시다. 이제 놀란 거예요. 그날인데 지금 한 2시간 전쯤에 제가 놔두고 왔더니 그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 책을 시작으로 제가
계속 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7권이 나왔어요. 한국 책 5권, 미국 책 2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첫 번째 책인데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돈을 조금은 내셔야 될 것 같다, 이게. 우리도 조금 하고 목사님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안전장치를 위해서. 저는 완전 무명이니까. 근데 그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한번 해보자. 욕심이 나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게 나왔는데 본주 가세요, 본주? 본죽에서 이 책을 직원 필독서로 해서 400권을 사갔어요. 본죽에서. 그래서 바로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 데이그룹에서도 가져가고. 이게 지금 자아개발서 하면서 경영도서면서 리더십이면서 사람의 심리에 대한 연구에 대한 거를 성경으로 풀었거든요. 그러더니 이 책이 쭉 나와서 다 팔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찍고, 두 번째. 또 찍고, 아멘 할 때까지. 네 번째 또 찍고, 다섯 번째 또 찍고. 그러게요. 내적 치유 부분의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이 책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중국에 지금 2000년부터 지금 24년 차 다니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자마자 신학교 1학년인데 우리 은사님이 중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 은사님 저랑 같이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던.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저보고 와서 강의 좀 하라고 그래서, 나 이제 대학원 1학년인데 뭐를 알겠어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가르친 거예요. 성령이 무엇인가 해서. 그렇게 해서 24년을 가르쳤는데 중국의 그 지하신학교 신학생분들이 2년씩 기숙사 생활하거든요. 그 성령은 제가 가르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150명의 목사님을 만들어냈어요. 150명. 교회가 150개. 놀라지도 않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150개가 전부 자립을 했습니다. 한 교회당 보통 100여 명. 다. 목사님 한 명이 교회를 3개에서 5개씩 해요. 왜냐면은 많이 못 모이거든요. 아파트에서 그냥 가딱하게 지하교회라고 하는데 20-30명씩 모여서 아주 임팩트하게 예배드리고 딴 데 가서 또 20-30명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교회당 100명이 조금씩 더 넘어. 100개씩만 잡아도 몇 명이에요? 15,000. 위구르까지 가 있어요. 위구르. 우리가 티벳 빼고는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요게 나가고 나니까 두 번째 거는 그냥 나오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20년 동안, 24년이죠. 성령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르쳤더니 이걸 제가 이 워싱턴 DC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성령론 강사가 돼가지고 성령론 강의했더니 거기에 장로교 외신 측 총회장이 오신 거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그 교단은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 끝났다고 보는 교단인데, 이분이 감동을 받으시고 저를 초청을 해서 한국에. 그 인천 청라에서 총회를 하는데 외신 측 총대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전국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그걸 거기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성령님이 왜 지금도 역사하는가를 설교를 한 거죠. 강연을 한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 신약에 나타난 성령님, 그리고 교회 2000년 역사에 나타난 성령님, 그리고 한국 조선 땅에 오셨던 번하이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번하이젤이 그 편하설 선교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믿었는데 조선시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이분이 자기의 입장을 바꿔버려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적명징이라는 책을, 그분의 역사를 나타낸 걸 쓰게 있거든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주기철 목사님 은혜 받고 회심하고, 그런 걸 리포트 했더니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문들이 열리는데
제가 이제 뭘 깨달았냐면, 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심는 대로 거두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제가 우리 2부 때 이야기했는데 1998년도에 제가 필리핀에 갔었거든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선교사님 집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그 아들이, 제가 1998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가서 그 집에 3개월 신세를 졌어요. 근데 지금 그 아들이 그 당시 8살인데 저희 교회 EM 페스토로 오게 됐어요. 놀라운, 이거는요, 이걸 누가 하냐 이거지, 누가. 그 당시 8살 아기가 지금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온 지 지금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 교회 EM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EM 예배 드리고 유스 예배 드리고. 나는 그 집에 3개월을 신세를 졌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가 계속 책임지는 거지. 계속 먹여주고 재워주고. 집을 하나 저희가 사버렸거든요, 모셔오려고. 야, 하나님의 계획은요, 놀랍더라 이거지.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죠. 그래서 함께 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대로 되더라고, 그대로. 내가 이게 다 진짜 하나밖에 없는 닭인데 말이야. 닭 드렸더니 85,000배 왔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책인데 이거를 드렸더니 이게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냥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나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인색하더라 이거죠. 나쁜 인생을 자꾸 사는 거예요. 조화로운 인생, 좋은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나쁜 인식을 가지고 사니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인생을 살더라 이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뿐인 인생이 아니라 조화로운 인생, 흩어 구지하여도 더욱 풍족해지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더 궁핍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풍족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 보자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왔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있다 이거죠. 잘했다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땅에 앉아서 막 뭘 쓰는 거예요. 거기 뭘 썼어요? 예부 앞에 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저를 도와주셔야지. 예? 자, 뭘 썼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자. 성경. 에레미야서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13절. 대독하신다고요? 예. 크게 읽으세요, 그럼. 예. 예, 자, 에레미야 10장 13절 여기 나와 떴네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되어진다? 흙에 기록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서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 쓴 거예요, 이름. 그러니까 놀란 거죠. 왜? 자기 이름을 쓰니까. 또 하나 놀래죠. 우리 이름이 어디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죠. 구약으로 해도 보석에 박혀야 돼요. 비석이 돼야 돼요. 제사장의 흉패의 12지파의 이름들이 보석에 박혔어요. 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워질 수가 있나? 돌에 박혀버렸는데. 근데 왜 내 이름을 왜 흙에다 지냐 이거죠. 흙에다 쓰면 지워진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흙은요, 뱀의 밥이에요. 뱀아, 너는 흙만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누구 밥이 되는 거예요? 뱀밥이죠. 뱀의 밥이 되면 안 되시죠. 근데 성경이 또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일부 예배 드렸던 분 조용히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부자 이름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부자 이름이 왜 없는지 아세요? 지워진 거예요. 흙이 기록되어져서요. 왜 이름이 지워지는 인생을 사냐 이거죠.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너 그러다 족보에서 파버린다 그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족보에서 파버린 거예요. 이름이 지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또 놀란 게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쭉.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더라. 아멘.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에덴의 동쪽 놋 땅이, 놋이라는 말이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카인의 계보를 이렇게 딱 봤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거든요. 그럼 창세기 5장도 보세요. 넘겨보세요. 창세기 5장에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부터. 자,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나오거든요. 뭐가 다른지 감이 오세요? 카인의 족보는요, 연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요, 개수되는 인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연수도 지워졌어. 셋의 계보는 연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가 역대상과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상한 게 연도가 서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계산해보고 몇 번을 다시 해보다가 이름도 지워졌더라고. 또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연수를 전부 다 빼버렸더라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 이름도 빼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의 단지파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너희가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요. 광야 교회에서. 사도행전 7장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매일 예배 드렸거든요. 언제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거죠. 이게 40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난 놀란 거죠 이게. 저도 제 목회를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미국 이민 목회 20년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20년 개수되었냐 이거죠. 잃어버린 날수가 있더라고. 잃어버린 날수가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한탄의 시간들이 있었더라고. 그게 다 지워진 거예요. 지워진 거야 이게. 왜 부자는, 그 장경동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부자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나사로는 말했다. 뭐 그 말도 맞을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하면요, 인격적이라서 말씀을 안 한 게 아니라 에레미야 17장에 의하면 이름이 지워진 거야. 그러면 우리 함께 어제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 동정녀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예수님 족보의 5명 여인을 보세요. 이걸 예수님의 패밀리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데 이게 genealog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족보에 한 분은 불륜이요, 한 분은 기생이요. 말하기도 곤란하고 이게 예배 시간에. 한 분은 동정녀예요. 동정녀도 우리가 동정녀지 그분들이 말하기 이상한 거지 이게. 전부 덮어줘야 되는 인생으로 주님이 덮어줘야 될 인생으로 오셔서 덮어주다가 가셨다 이거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상에서도 덮어주셨잖아요 주님이.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죠.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속죄에 대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속죄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속죄가 어토노먼이에요. 어토노먼. 그냥 원이라는 뜻이에요. at one month. 어토노먼. 하나라는 뜻이라고. 하나.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가 돼요. 저들이 하나가 돼요. 그게 속죄라고요. 저들이 하나가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자. 왜 모르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저들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 오니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제가 이 올반이 이제 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다시 이제 목회를 이제 하는데 저희 교회가 13년 전에 분열의 아픔이 있어서 분열에. 그래가지고 이제 13년 만에 다시 통합이 됐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주일날 오늘 저 대신 누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물론 저희도 지금 풀타임 부목사님 2분 계시는데 그래도 내가 게스트 스피커를 우리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수석 장로님의 아드님, 그 아드님이 팀 켈러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그 피터 리라는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 이민교회에 무슨 아픔이 있어요? 분열의 아픔. 어렸을 때 함께 예배 드리다가 부모님들이 뜻이 안 맞아가지고 헤어져서 교회에 더 이상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아픔들이 저희 지역에,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미 전역에 있는 이야기죠. 제가 미국에 여러 지역 가서 집회했거든요. 모든 이들의 공통된 아픔이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은요, 선악과 먹은 아담도 덮어주셨잖아요.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잖아요. 안아주고 감싸주고 덮어줘야 되는데 자꾸만 선악과가 그 뜻 자체가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가 그런 거잖아요. 이거 선이다, 이건 악이다. 그게 선악과인데 사실은 생명나무라는 건 뭐예요? 반대거든요, 그게. 그러면 오늘 교회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덮어주셨는데, 주님, 오늘 이재인이 나에게 왔습니다. 제가 성령 이야기했는데 성령 받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너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해요. 너는 입술이 부정해요. 나는.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다 자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쳐 복종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나를 쳐 죽노라.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날마다. 오늘 나는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새롭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쟤는 죽어야 되는데 하니까 이민교회가 이민 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 뜻을 관철한 역사들 있잖아요. 저부터. 근데 부모님은 승모가 미국 가지 마라 그랬는데 왔잖아요. 그 속성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속성이 내 안에 있더라 이거죠.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동네 교회가 분열로 시작했는데 야외 예배파와 야유 예배파로 나눠져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분열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럼 그냥 예배라고 하지. 예배. 그냥 바깥 예배라고 하든지 한쪽이 그냥 져주면 안 되나? 지는 게 이기는 걸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죽을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잖아요. 자, 주기도문에서요 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위라고 나와.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power and glory forever.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전부 우리야, 우리에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함께 가는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자. 믿습니까? 오늘 더바인 감리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되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한번 찬양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많은 사람들 난 예수가 좋아요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서 난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주여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아버지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아버지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아요. 하나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크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가 그랬어요. 사람은 지적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할 때 변화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덮어주고 사랑해 줬는데, 제가 간증했잖아요. 우리 교회 좀 아팠던 아이가 자꾸 부모가 스트릭하잖아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틱, 듀렛 다 마찬가지. 디프레션, 우울증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치료가 되더라고요. 이게. 자꾸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감싸주고 포용하고 잘한다 그러고 격려하고 그러셔야 돼요.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게 계속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니 해요.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애들이 막 약도 먹고 뛰어내리고 나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인데 나의 허물을 보고 남을 덮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오늘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다 끝났는데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네, 오늘부터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흙에 기록되어지는 정지하는, 야 제발 제 과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 내 과거를 이야기를 하든지 남의 과거를 왜 이야기를 해. 주님 생각지도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시는데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덮어주고 감싸주고 축복하고, 그러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